예, 오늘부터 이제 좀, 성찬까지 97문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성례 전체,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세례와, 이제 성찬 아니면 이제 성만찬이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이 이제 쭉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91문부터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또 그 화채설 공제설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또 해드렸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보지 않으면 상당히 그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좀 보시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1문에 보시면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 물음이 참 우리에게도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요 물음 안에만 갇히게 되면 로마 가톨릭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례에 대해서 좀 쓴 것 중에 그렇게 그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룰람, 살루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이제 근데 이것이 그 세례 문제를 그 여기서 로마 가톨릭이 확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성찬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 로마 가톨릭은 이 부분을 확대해서 1215년이니까 그러니까 라테란 공의회니까 1215년이면 우리나라로 하면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죠? 조선시대, 고려시대인가요? 그런 어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런 내용들을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성례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찬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또 끌고 가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물음이 자칫 물음만 가지고, 그러니까는 문답이니까 물음만 가지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처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대항해서 오히려 칼빈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또 칼빈이 말하는 그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 말은 다시 또 풀었으면은 물론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례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적인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이제 성례와 관련된 거니까 영세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영세를 받아야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거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없다. 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로마 가톨릭이 그러니까 화채설로 그러면 어느 성찬이냐 했을 때는 당연히 화채설로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신학 전체가 또 다 그러니까는 뭐 작정이나 예정 뭐 이런 건 아예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삼일체 하나님의 개념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이 성례라는 의점만 남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식화된 거죠, 종교가. 근데 반대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례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범이나 이런 것들을 성찬 때마다 제가 바꿔서 들고 오는 게 이만큼 중요하게 여겨서 많이 표현했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고 이 신학자는 또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권 안에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표현을 우리도 쓴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되고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거기서 말하는 반드시라는 차원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례받은 것이 마치 구원의 증표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할례 문제를 볼 때도 구약 시대의 어떤 그 할례가 언약의 증표인 것처럼 남아 있어서 신약에도 이렇게 넘어와서 여전히 남아 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할례는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구약의 언약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몸이나 이런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개혁교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간소하고 간편해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뭐 다른 교파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거는 거. 목사님들 이렇게 띠 하는 것도 있지만 철마다 이거 부교육자들이 보통 바꾸거든요. 이거 잘못 바꾸면 진짜 혼납니다. 잘못하면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그거 이제 바꿔가면서 바꿔 달아야 돼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놓는 그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남았는데 개혁교회는 깨끗해요.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파리 한 마리 들어왔잖아요. 사람은 이래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인데 저도 계속 이렇게 오니까 여기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거 빨리 없애야 되는데 저거 잡아야 되는데 그 생각만 아마 저희 그 집사람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인간의 본성이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흐름으로 가요. 그런 흐름으로 가서 그러니까 왜 현대에서도 요즘 시대에서도 교단들이 특히나 장로교단들 중심으로 왜 십자가를 떼는 운동을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쨌거나 대외적으로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떼는 운동이라기보다도 떼라고 명령을 하겠어요. 근데 안 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합신교단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게 뭐죠? 가운을 쳐놨어요. 가운을 쳐놨는데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뭐 보통 가운을 많이 치니까 예전 교회들은 많이 쳐놨으니까 아직 또 로마 카톨릭이 이런 걸 못 벗어났나 보다. 이제 또 그 목사님 또 감리교 출신 목사님이에요. 합신교단에 계셨어도.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합신은 예전부터 강대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강대상뿐만 아니라 강단에다가 십자가 붙여놓으면 치리감입니다. 목사님이 치리당해요. 교회도 권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열어놔요. 근데 언제 닫냐면 노회할 때. 그 교회에서 노회할 때 이거 닫아놔요. 걸리면 안 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거를 달아놓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좀 성례와 상관없는 얘기 같은 걸로 말씀을 시작을 했냐면 성례도 약간 그런 경계선에 우리가 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성찬할 때 뭐 느낌이 있어요?
없는 게 어떤 면에서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지만, 그러니까 이 복싱 문제가.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대부분 나름 개혁신학 한다는 분들은 그걸 본질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아니면 또, 그 장갑 끼는 것도 위생 문제로 가요. 그래서 손 열심히 닦고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장갑 껴라, 가운 입어라, 이런 걸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좀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렇게 인상에 남게 하려는, 그러면서도 또 희한하게 자주 하진 않아요. 왜? 예배 시간 길어진다고. 그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함이잖아요. 한 번 할 때는 되게 화려하게 막 하고 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성찬위원이 되느냐, 같은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하지만 안수 집사님들이 많은 교회들 보면,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도 이 성찬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주 이 목사님의 총애를 입느냐 안 입느냐의 어떤 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교회를 그만둘 때 목사님이 그 성찬위원회에서 빼라 그랬다고 가운 확 집어 던지고 나가고 그랬대요. 그런 거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는 성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을, 야, 같은 안수 집사여도 난 급이 달라. 나는 성찬을 나눠주는 그런 안수 집사야. 너는 아직 안 되잖아.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을 말할 때도 예배모범이나 아니면 이 성경에서나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목사가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도가 적건 많건 간에. 근데 우리 대신교단 헌법에도 그렇고 나중엔 다 바꿔놨어요. 왜?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몇천 명 아니면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목사가 언제 그 10,000명 다 나눠줘요. 진짜 그럼 밥 먹을 시간도 없죠. 점심 먹을 시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해주면 편하고.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성경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편한 거예요. 유용한 거고 실용적인 거고. 장로님들 갖고 안 되니까 누구도 시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도 시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갖고도 모질라니까 누구까지 시켜요? 권사님들도 시켜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한복 입고 오거나 아니면 성찬 가운 맞춰져 갖고 권사님들도 또 그럼 나눠줬어요. 아, 성찬에 참여하는 권사님. 여성 안수를 안 주는 이유 중에서는요, 성찬도 여자가 못하게 해요. 근데 교회법이 그렇다고 상위법, 늘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은 날려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카페에 이제 잘 올려주셨는데, 성례 부분만 신앙 고백서들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시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좀 또 도움을 얻으시고, 최소한 소요리 문단만 보더라도 이 성례를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니까 거꾸로 좀 더 우리도 화려하게 해봅시다. 더 좋은 걸로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구입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은잔하고 금잔하고, 그러니까 은하고 금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실제 금 들어간 건 더 비싸요. 그리고 이 잔도 저희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은잔이 또 있어요. 거기다 담아 먹으면 더
효력이 더 큰가요? 금잔도 있어요. 그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한 3배 정도, 3배 이상 더 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보여지는 것에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왜 종교개혁자들이 자꾸 보여지는 것을 없애려고 했는가를 점점점 더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 94문에 가서 보시면 세례가 무엇인가 했을 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 아예 딱 정해줬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막 기름 이렇게 들러붙잖아요. 멋있잖아요. 막 느낌도 막 있고 막 머리에 그냥 저희는 하면은 이게 만약에 세례잔이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 느낌도 없고 이게 뭐 세례로 이게 뭐지?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건데 근데 막 기름을 막 부어주고 머리 이렇게 잘 하고 왔을 텐데 거기다 기름 부으면은 포마드 기름도 아니고 얼마나 머리 다 흐트러지고 근데 하여튼 뭐 기름 막 부어주고 막 물속에다 집어넣고 막 이러면 뭔가 막 화려해서 야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막 느낌이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게 뒤에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은 그냥 어떤 보여지는 요소고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씻겨주시는 의미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접합됨과 은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로 행해지는 행위 자체는 뭐예요? 물을 그냥 툭 찍어서 머리에 탁 대는 거예요. 대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 기도가 뭐 긴 것도 아니에요. 성부와 누구누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지? 그 의미를 모르면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 꼭 받아야 돼? 이런 의미로 넘어가. 근데 막 이렇게 막 연기 나면서 뿌리고 와서 막 이렇게 줄 서서 막 웅장하게 막 파이프 오르간 치면서 막 하고 막 기름 막 부어주고 옷 입혀주고 막 꽃다발 막 주고 막 그러면 뭔가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97문까지 성례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그 성찬을 계속 이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부분 이제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그래서 답을 봐야 되는 거죠. 답이 중요해요. 성례 자체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례에 즉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둘 다 틀린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이퀄 그 다음에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고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어떤 차원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을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녀로서 사는 그 어떤 의미로 또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거 아시죠? 이거를 내가 그 수학 선생님들 앞에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필요 충분 조건, 뭐 충분 조건 막 이러잖아.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즉,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 공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면서 그 교회의 회원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어떤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표로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증표다. 그러니까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창조 전에 택하신 자들의 택자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확신의 차원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 받았음을 확인하고 더 이렇게 좀 노력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지. 이게 곧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두 가지 성례만 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임종이 가까운 분이나 아니면 사적인 세례나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부분 거기에서는 종부성사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즉 그건 이제 세례를 포함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거기서 말하는 건 이제 영세죠. 영세를 받지 않으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곧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기 직전이라도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직전인 사람이 그 기다렸다가 언제 그 한마디로 로마 카톨릭 교회 나와가지고 영세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병원이든 집이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한마디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건 신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짜 말 그대로 임종 직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례 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받으셔도 된다고, 안 받으셔도 천국 가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도 세례라도 받아야 뭔가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그러니까 본인 마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괜찮다고. 전 그러고 돌아왔는데 교회를 딱 왔더니 목사님이 차에다가 세례기를 싣고 가시더라고요. 난 뭐가 돼? 난 그때 부교육자였는데. 완전 개념 없는 부교육자가 됐죠. 가서 했어요, 담임 목사님. 완전 로마 카톨릭 같은 일을 한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게 곧 구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열어주신 내용이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내 양분이 되고 내 신앙의 어떤 그 중요한 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찬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의 양심에, 그러니까 그건 뭐 도덕적 양심도 포함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에 비춰봐서 이번 성찬에는 내가 참여할 수 없겠다라고 한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그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지만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지, 성찬을 참여한다라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버리면 이퀄이나 아니면 이렇게 흘러나오는 방식으로 가면 정말 이거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딱 못 박잖아요.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다음에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제 저도 세례를 주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주는 건 아니지만 세례를 주는 어떤 교회 질서의 위치에서 세례를 주는 자의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덕스럽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또 한참 저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감독주의니까 조금이라도 더 높은 사제에게,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제는 누구겠어요?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동네마다 천주교회는 또 다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거기 뭐 주교라든지 담당 뭐 교구 사제라든지 그 사제들한테 영세를 받는 수준하고 교황한테 직접 영세를 받는 거하고 차별을 둬요.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얼마나 화려해 보여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서 아무나 그 교황 같은 그 왕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은근히 이게 그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기독교 기업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왜 그 신학교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생기고 기독교 기업에서 아니면 그 미션 스쿨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란 말이에요. 미션 스쿨은 예를 들어서 그 세상 교육을 위해서도 하지만 세상 교육과 더불어서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학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그 학교 들어가서 채플 반대하는 게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뉴스에서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또 인권의 문제로 넘어가 갖고 하는 이 세상 분위기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찍어야 될지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눈앞에 그냥 보이는데, 바로 눈앞에 그냥 닥쳐와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저번에도 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미션 스쿨에서 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학교 가든가. 알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옛날이지만 기독교 기업에서 광고할 때 주일은 쉽니다 했다가 그 징계 먹었어요. 방송위원회에서 징계 먹어가지고 일요일은 쉽니다로 바꿨어요. 그 광고 문구를. 그리고 그 사원을 뽑을 때 기독교인인 것을 가려서 뽑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설립이 된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요즘에 CBS 그 기독교 방송 뭐 보든 말든 들어보세요.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뭐 CCM 뭐 이런 그런 거 하잖아요.
그 10시부터 12시 골든 그 타임에 뭐 해요? 가요 틀어요. 제가 한번 차 막은 적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막은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CBS 옆에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담배 피면서 가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딱 써 있고, CBS 딱 써 있는데, 창문 열고 담배 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차 운전하다가 교회차로 CBS 차를 막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부터도 이미 뭘 못 뽑는 거예요. 뭘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차별한다. 뭐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야죠.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야죠. 성령 문제하다가 거기까지 또 가는데 다시 돌아와야죠. 이게 갈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거꾸로 그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문제 얘기하려다 그런 거죠. 신학교에서나 어느 교회에서 왜냐하면 워낙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실제 사례로 여러분 그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해졌냐면요. 그냥 일반 교회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키워가지고요. 정규 신학교를 보내요. 어디서 세례 받았느냐 이거를 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나 좀 이게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그때는 좀 중요할 수는 있어도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베푸는 자,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의 영세를 그래서 인정을 한 겁니다. 아무리 사제들은 적그리스도적이고 반성경적인 내용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삼위일체론을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따른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럼 왜 다른 이단들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통일교회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거기서 세례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는 거기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을 포함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왜 세례 문제에 와서는 인정을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논란을 다시 겪고 다시 결의를 하고 하는데 이유는 뭐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적그리스도의 좌소가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을 어느 삼위일체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 카톨릭이라 할지라도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그 권위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솔직히 논란입니다.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인가, 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가.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이 정말 정당하게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하고 같은가. 근데 문제는, 이럴 땐 저를 좀 봐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통틀어서 개신교회라 그래야지. 개신교회란 말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장로교회만 딱 좁힐 수는 없으니까. 장로교회만 좁혀보더라도, 그러면 장로교회만 좁혀보더라도 어거스틴 삼위일체론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이
아는 만큼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은 단순히 그냥 장로교에서 안수 받았다라고 해서 어거스틴 삼일체론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세례를 줘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천주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갖고 내려왔는데 한번 그 다음 주에 갖고 내려올게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분도 출판사에서 이렇게 라틴어 직역으로 삼일체론 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삼일체론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어거스틴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면은 삼일체론 갖고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면 우리가 이겨야 정상인데 우리가 져요. 논쟁을 하면 지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니까. 아마 쫙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양태론적인 설명이나 하고, 그죠? 뭐 집에서는 아버지, 뭐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아버지나 가정에서는 똑같은 거죠. 근데 뭐 직장에서는 뭐 누구, 뭐 또 동네에서는 그냥 뭐 아저씨, 뭐 모양만 바뀌었다. 양태론이 한문으로 하면은 한문으로 해도 그 모양이 바뀐다는 거고, 영어로 하면 뭐예요? 모달리즘이잖아요. 말 그대로 모양만 바뀐다는 거예요. 모양만. 근데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최소한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제들조차도 그렇게 설명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뭐 합동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뭐 논의한 적이 있었고 할 때마다 상당히 그 부분이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어거스틴 삼일체론을 모르는데, 100%는 아니지만 코 골면서 자네요. 얼마나 아빠 설교가 재미없습니까? 그죠? 재미없죠. 뭐 몇 프로라고 말하기는 뭐 통계를 내보진 않았을까 모르지만 아마 거의 뭐 한 7, 80% 이상은 모를 거예요. 삼일체론 모를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다른 쪽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선교학인가, 설교학인가 박사학위 갖고 있는 목사님한테 직접 요청을 받은 적도 있어요. 자기는 삼위일체 전공이 아니어서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목회를 20년인가 30년 하신 분인데. 이건 전공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면서 새 육격으로 있다. 라틴어든 영어든 한글이든 쭉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논의를 하냐는 거예요. 천주교가 웃어요, 웃어. 니들 어거스틴 삼일체론도 모르면서 우리가 준 영세를 가지고 논쟁을 해? 야, 웃기지 마. 실제 그럽니다. 실제 그래. 부끄러워요. 솔직히 부끄러워. 아니, 어떻게 내 전공이 삼일체론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삼일체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자기가 할 테니까. 아니, 다른 부분은 뭘 할 건데. 그러니 칼빈이 왜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조차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인정을 했다고요? 분명히 주는 사제들은 덕스럽지도 않고 잘못됐지만 그들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 권위를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로 세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김병석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축도할 때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보이는 모양 때문에
통함이나 이런 데는요, 찌어다 하면 난리 나요. 어린 놈이 어디서 기도한다, 네가 목사라고 찌어다야? 어디서 반말이야? 그래서 거긴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제가 여기 어르신들 계심에도 불구하고 축도할 때 찌어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선포하듯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목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세례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갑자기 머리에다 물을 쭉 떨어뜨리실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질서로 세워놓으신 목사를 통해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세례를 주는 통로가 되는 것 뿐이지 실제 세례를 주는 분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목사가 줘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로마 카톨릭 얘기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삼위일체론이 제대로 돼 있나.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제 자신도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하면 집에 가서 삼일체론 한 번씩 또 봐요, 저도. 혹시 또 틀린 부분이 없나? 내가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나? 계속 봐요, 계속.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영적 임재설을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싹 설명해 준 거예요. 간단하죠. 여기 무슨 공제설처럼 뭐가 들러붙는다, 뭐가 위에, 뭐 언더, 밑, 뭐 이런 단어 써가면서 안 하잖아요. 안 해요. 뭐 화채설처럼 무슨 리얼리티 이런 거 써가면서 트랜스 수브스탄티아 막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믿음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놀라운 은혜의 참여 자리다. 더 화려하지도 않아요. 어떤 화려함도 없어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느 분 보니까 본인은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유초등부를 맡았는데도 세례받는 거를 교육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교육한다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세례를 자기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 이렇게 해놓고 애들한테 성찬 이렇게 주면서 여러분 개혁교회는요 답답하시겠지만 그래서 기독교 교육하고 제일 안 맞는 게 개혁신학이에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하는 분 중에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개혁신학을 몰랐을 때가 좋았는데 왜냐하면 그럴 때는 막 그냥 모든 것도 어떤 방법론이든 갖다 쓰면 되거든요. 아이들 오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교회에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껏 놀게 한다는 거예요. 김성재 그런 데 가고 싶죠. 그지? 마음껏 놀게 하고 애들이 실컷 다 논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딱 보면 실컷 다 놀아서 별로 이제 할 게 없다라고 느낄 때쯤에 그때 예배 잠깐 드린다는 거예요. 알파랑 뭐가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개혁주의는요,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신학의 교육 방법론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글로써 가르쳐라. 그 아이가 1살이건 2살이건 3살이건 10살이건 50살이건 60살이건 70살이건 100살이건 글로써 가르쳐라. 글로써 가르쳐라. 그러니까 어렵죠. 막 그림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이거 세례도 세례받는 장면
막 이렇게 그 그림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도 있고 성찬 뭐 이것도 막 그거 그 최후의 만찬이라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 그거 막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뭘로만 글로써 가르쳐라.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하는 분들하고 충분히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지. 아이들도 글로써 가르쳐라. 소리문답 글로써 가르쳐라. 만화 소리문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글로써 가르쳐라. 글로써 가르쳐라. 거기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 임재설 설명하는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어떤 반복론도 갖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반복론을 쓰면은 좋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난주에도 그 오신 분들 뭐 이렇게 저녁에 따라오신 분들 알겠지만 보셔서 알겠지만 죄송해요. 어떻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구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웃고 그 시간을 진짜 저렇게 코를 골면서 졸지도 않고 집중하면서 잘 듣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많은 목사님들 그게 유혹거리죠. 그리고 교육 방법론도 부서를 그렇게 많이 맡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 방법은 뭐예요? 글로써 가르쳐.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제안해 놨을까요? 요거를 대답하셔야 이제 이 시간 대답하셔도 돼요. 요걸 대답하셔야 이제 영적 임재설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뭘 더 확고히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더 확고히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그분들이 저를 비판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양한 악기들, 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기타든 키보드든 아니면 드럼이든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뭐, 막 그 CCM, 늘 말씀드리지만 컨템포러리의 한계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CCM이 뭡니까? 아시잖아요.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에요. 가장 컨템포러리가 현대적이잖아요. 현대적인 음악이라, 현대적인 기독교 음악이라는. 그건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 예전에 했던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주찬양이라고 하는 그 팀이 나왔었을 때 그 곡 지금 부르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죠? 막 늘어지고 재미없다고. 근데 그게 나왔을 때 그냥 우리끼리 한 얘기가 왜냐면 루터의 무덤이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으니까 이 주찬양곡을 루터의 무덤에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루터의 무덤에 틀어주면 루터의 뼈가 일어날 거라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칼빈, 쯔빙글리, 루터, 음악관이 다르다고. 그죠? 루터는 음악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에요? 이 셋 중에서, 종교개혁자 인물, 이 셋 중에서 제일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쯔빙글리는 제일 닫혀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든 거예요. 칼빈이나 쯔빙글리한테 갖다 놓으면 뼈가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은 게 거긴 어차피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음악에 대해서 닫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인물들이니까. 근데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제일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르게. 근데 세상 음악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게 루터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나마 종교개혁 기념일 되면 하나 부르는 게 뭐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루터가 쓴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그것조차도 안 부르죠. 재미없다고. 뭐만 좋아요. 박수 치면서 불길 같은 성신령. 성령이 왜 불이에요, 자꾸. 제발 그렇게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영적 임재설 다 깨져요.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불같이 임하신다라는 오순절 그 사건의 내용을 오해하지 마세요. 불이 아니에요. 성령을 불로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건 삼위일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웃는다니까요. 야, 니네가 우리 영세를 가지고 따져? 성령을 불로 말하는 애들이? 웃기고 있네. 실제입니다. 근데 왜 기독교 목사님들은 특히나 장로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성령을 불로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례할 때 영적 임재설 얘기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성례에서 오늘 드리냐면 우리가 호흡이 좀 길게 가야 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만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만이 분위기든 어떤 상황이건 그 실제로 본질적인 부분이건 다 누가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누구는?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방법론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글로 가르쳐라 이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얘기할 때도 믿지, 약간 영아 때 죽은 아이들도 누구의 특별한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불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영혼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방식이지만 그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례에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성령도 어디나 계세요. 그걸 우린 편재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서도 편재하시고 성부도 편재하시고 성자도 편재하시고 성령도 편재하시고 그러나 세 분이 편재하시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다고 안 하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앞에서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이 방법이 좋대더라, 저 방법이 좋대더라, 저렇게 하면 온대더라. 그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라고 왜 몰라요? 그거 쓰다가 안 쓰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렸던 거예요. 악기로 막 분위기 막 업돼 있는 상태에서 악기 딱 꺼버리면 기도 못해요, 애들. 어른들도 못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신학교 1학년 때 간증했던 게 있어요. 그때 강태국 박사님이 박형룡 박사님하고 아주 친분이 많았어요. 근데 워낙 그때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성서대학교로 그냥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합동도 안 가고 통합으로도 안 가시고 그냥 좀 그 부분은 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칼빈주의자로서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어떻게 신학교 왔는지 간증을 해보라고 1번부터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누가 기도했더니 뭐 했다. 그는 교수님 얼굴이 그때 연세가 90세가 되셨을 때였는데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이런 애들만 들어왔나. 제가 간증하러 제 순서가 돼서 딱 올라갔는데 실제 그랬어요.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길래
엄마 따라서 기도원 올라갔는데 기도는 하라고 하고 기도는 끝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둥둥둥둥둥둥둥 막 소리가 들려서 아, 나에게도 드디어 무슨 신비로운 은사가 주어진 건 줄 알고 되게 깜짝 놀래서 아, 이게 성령의 은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둥둥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서 성령이 떠나가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떠서 이렇게 뒤에 보니까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 가면. 북치는 사람이 팔이 아파갖고 중간에 쉬고 있었던. 그러면서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둥둥둥둥 소리가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들 이게 북을 치면요. 여러분 기도원 안 가보셨죠? 그냥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랑요. 옆에서 북 쳐주잖아요. 오, 난리 나요. 거기서 한번 머리에다 갖다 대잖아요. 다 뒤로 자빠져요. 근데 북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 팔 아프니까 그분이. 그럼 기도 소리가 줄어요. 그럼 원장님이, 그 기도원 원장님이 빨리 북치라고. 다른 사람이 치든지. 그럼 막 또 치면 또 기도 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강태박 박사님이 처음 웃으시면서 맞다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 앞에 그 간증한 사람들은 다시 배우라고 학교에서. 칼빈 주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때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험도 봤지만 면접 볼 때 방언해? 왠지 방언해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한다 그러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할 때였거든요. 안 하는데요. 그래서 붙었어요. 칼빈주의에서는 방언을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거꾸로 성령을 제한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 북소리가 작아졌다고 기도소리가 작아져요? 그럼 성령이 북소리만도 못한 거예요? 성령이 악기소리만도 못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성례로 끌고 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화려함,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보다도 성령이 성령의 능력이 못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요. 화려하게 가운 입고 화려하게 금잔에 막 돌아다녀야 그 성례가 멋있어 보이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한마디로 진짜 조촐하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그러고나 있는 것 자체는 내가 오히려 내가 하는 내 감정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쯔빙글리는 개인적으로 울적할 때 뭐 했다고요?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악기로 위로를 얻었어요. 역발상, 지금이면 역발상이. 야,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를 교회에 끌고 들어오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야. 아, 이거를 성령의 위로라고 착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아기파로 간 겁니다. 요즘에 와서 쯔빙글리 신학이 다시 이렇게 공부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례 부분도 단순한 기념설이 아니라 쯔빙글리도 어느 정도 영적 임재설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그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단순히 기념설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쯔빙글리가 그랬다면 아주 훌륭한 발견입니다. 근데 그런 연구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그거는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영적 임재설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감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번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은혜인데 뭐가 은혜? 은혜의 개념을 좀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번쩍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면 나무가 조금씩 자라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크게 자라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번쩍해서 얻는 거는 금방 없어져요. 금방 사라져요. 확 폈다 지는 꽃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점점 따라가게 되는 그게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 왜 하나님 못 따라갑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안 주시니까. 누가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근데 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각적인 것에 의존하냐는 거예요. 그건 의존이 아니라 거꾸로 제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성찬은, 특히나 칼빈이 말하고 있는 영적 임재설의 성찬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정말 눈에 보일 수 있는,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요소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도 안 입는 거예요. 왜? 가운이, 솔직히 사람들이 그래요. 가운 입고 나오면 느낌이 달라요. 입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보는 사람도 그렇고. 장갑 끼면 더 그렇고.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돼요. 주는 사람이 어떤가? 물론 목사가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어야죠. 그건 당연한 거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성찬하죠.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제가 떡과 잔을 나눠드려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실제로 그 시간에 누가 임재하시는 걸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로.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야. 아, 뭔가 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뭔가 좀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성찬하는 동안에 이렇게 반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영상을 튼다든지 뭔가 막 하잖아요. 그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에게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방법대로 따라가야죠. 그 방법대로만 가야죠. 왜 우리 생각을 집어넣고 내가 좋아하는 걸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나 한 곡 할까요? 자, 우리 분위기도 한번 그렇고 아니면 사랑 기다리는데 좀 한번 다 우리 올 때까지 찬양이나 좀 하죠. 찬양이나 좀 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나 좀 하죠. 그거예요. 정말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우리 다 안 왔는데, 우리 모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안 왔는데, 찬양이나 좀 하죠? 어디서 감히 찬양을, 그러면서 찬양하고,
결국 부른다는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배타성, 분명히 인식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택자들은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에 감사할 뿐인 거죠.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의 방식을 통하여서, 성례의 방식을 통하여서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앞에 성례 자체로도 아니고 주는 자의 덕도 아니고 오직 누구로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을. 그리스도의 축복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눈에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영적 임재성, 실제로 임재하시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가시적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더 아무것도 안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증거를 대라? 될 수 없어요. 보여지는 증거를 대라?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증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에 있어서 유일한 증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번쩍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개혁신학은 칼빈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칼빈으로부터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례는 호흡이 좀 길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논쟁이 되는 부분들까지 좀 언급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예들도 좀 들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